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한 해를 마감하게 되니까 이제 결산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산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새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계산하자, 결산하자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 평가를 받잖아요. 공부 잘했나 못했나. 우리 학년말이 되면 학년말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직장인은 고용주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선거해 가지고 또 당선이 돼서 큰 고난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요. 제가 보니까요, 놈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더라고요. 다 봐.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믿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각기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 그래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존경받고 신뢰를 얻게 되고요. 또 평가가 좋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유면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평상시 바른 삶을 살아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결산할 때에 크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꼭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행한 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주인이
세 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옆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멀리 그냥 주인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네요.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했대요. 이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에? 그 장사를 했어. 근데 장사를 할 때에 한참 있다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보자고 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어설퍼도 지금 하는 것이 나서. 일은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으로 보면 천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허탕만 쳤어.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직업이 천하고 또 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느냐 하면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즉석에서 예수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루고 앞으로 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면 결단하고 지금 실행하는 이 결단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다 까먹은 것이 아니라 갑절로 이문을 남겼대요. 근데 여러분 장사해 보셨어요? 저는 장사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우리 형님이요, 문방구도 해보고요, 또 후지카 곤로 장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라디오빵도 해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했고 지금은 LG라고 그러는데 LG 대리점도 해보셨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형님을 도우면서 장사를 해봤는데요, 이 장사를 해가지고 남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장사에서 갑절로 남기려면 성실해야 되고요, 또 실력도 있어야 돼요. 어디서 물건을 싸게 들여와가지고 싸게 팔 것인지, 또 어떤 좋은 제품을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남기는 것이, 장사에 남기는 게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막 노력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또 여기저기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자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장사에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더니 주인이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에 이 종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해요. 우리 다원 교인들도 어디 가서든지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으로 말하면 승진한 거지. 군인으로 말하면 진급한 것이고. 그래서 앞길이 더 활짝 열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갑절로 성과를 냈더니 이 종들은 생의 보람을 맛보게 되었어요. 생의 기쁨, 보람 이런 것을 맛보게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가서 땅에다가 묻어두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한계 없어, 한계. 그래 나중에 이제 주인이 이제 결산을 할 때에 너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느냐 하고 추궁을 해요. 그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이 돈 불려가지고 안 줘도 주인은 먹고 사는 데에 생활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분이야. 거두는 분.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주인이에요. 모으는 종. 거두고 모으는 종. 그런데 이 주인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아주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땅에 묻어뒀는데 주인이 모으고 거두는 분이심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인어른이 재벌이야, 재벌.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재벌이고 돈이 많아가지고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껏 가질 수 있는 분이니까 생일이 돌아오든지 명절이 돌아오든지 선물을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입 싹 씻은 사유하고 똑같아 이게. 그리고 큰 교회의 장로님이 우리 교인은 교인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거두고 모으는 분인 것을 미쳐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재벌 장인이라고 해서 사유가 장인 생일 때에 입사 씻어버리면 뭐 나는 뭐 내 돈 갖고 멋있다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유놈 괘씸한 놈이네 그러겠어요. 에? 괘씸하겠어요? 이쁘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 주인의 그 속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반박을 합니다. 나를 거두고 모으는 자로 네가 알았더라면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이놈아. 그러니까 이 한 달라도 받는 사람은 주인의 의도도 몰랐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어둔 이유가 두려웠다 이거야.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다가 본전마저 잃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익을 본들 그것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뭔 유익이 될까. 태평양 바다에다가 소변 한번 보고 물 불었냐는 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도 가서 뭔가를 하다가 본전마저 까먹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추측한 데는 그래도 수고했다. 네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그랬구나. 장하다. 너 한 달란트 가지고 성공을 못했으니까 내가 2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나오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속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악한 거예요. 그리고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무익한 종이다 그래. 무익이 뭐예요?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너는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주었던 달란트를 뺏어버렸어요. 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더니 더 주면서 네가 이걸 관리하고 이것을 뭐 해봐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았던 것을 뺏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쓸모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한번 뒤돌아 보세요. 내가 내 가정을 얼마나 잘 갖고 왔는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책망받을 만한가, 또 내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해왔는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것인지 나쁜 평을 받을 것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가,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책망받을 만하다면 이제는 각성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출석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면 좋아요. 왜냐?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해야 교회에 애정이 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은 좀 못생겼어. 그리고 좀 우둔해. 근데 옆집 자식은 잘생겼고 똑똑하네. 그런데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 옆에 집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가 사랑스러워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은 내가 뱃속에 넣고 고생했어. 그리고 그놈 갓난아기 때부터 키울 때에 내 젖을 주고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뒷바리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놈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희생과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놈이 사랑스럽고 그놈이 소중한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도 내가 봉사할 때에 그 교회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따라서 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뭐가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고. 내가 상대가 좋아서 선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을 하고 대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교회에 봉사할 때에 그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잖아요. 어떤 곳, 어떤 공동체든지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지, 일 않고 와서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것이 우리 세상산의 이치잖아요. 예?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일 않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봉사를 할 때에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 보람을.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의 답변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2배만 받아도 그냥 수지 맞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그리고 내가 주님께 섬긴 것만 여러 배로 받는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덧붙였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해. 그런데 충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칭찬도 알아주고 그래. 그때에 교만마귀가 싹 들어가지고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좋은 일꾼 같았지만 나중에는 꼬꾸라지고 타락해가지고 형편없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교회 문턱만 밟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성령이 임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일깨움을 받아서 자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돼서 그런 자가 참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지금 봉사 못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섬김에 도를 깨닫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그런 자가 주님의 진정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세요? 죽을 만큼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반짝 충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셨어요.